다 같이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에서는 미 아버지 두 아들 총기 안전교육시키다 9세 딸 사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미국의 30대 남성이 10살의 쌍둥이 두 아들에게 총기 안전교육을 한다며 권총을 꺼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장전된 것을 잊고 침실로 들어가던 9살 딸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겨 딸의 머리에 명중시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10살짜리라면 우리로 4학년 나이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총기 안전교육을 시킨답시고 참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그것도 사람을, 자기 자녀를 겨냥해서 총구를 향했다는 자체도 정말 비상식적인 짓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10년 5년간 통계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루에 24명꼴로 누군가에게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또한 앞에서 소개한 아빠와 딸의 경우처럼 오발과 자살까지 포함하면 매일 95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매일 95명입니다. 매일. 그러므로 미국은 한 해에 평균 3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청장 대회에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총기 구입은 마치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개탄하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에서 총기 전문 상점이나 판매점들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전국의 합법적인 가게만 놓고 볼 때도 미국의 모든 슈퍼마켓과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루 평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고 있는데 총기가 범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입니다. 혹시 서부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 소유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더 많은 총기를 보유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미국에는 총기 난사 사건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총기류 판매가 급증한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20명과 교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주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비참한 일인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가을부터 미국 28개 주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의 학교 내 권총 소지가 허용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심하게 생각하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권총을 차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이런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 국가가 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각기 총 한 자루씩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면 안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일수록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악한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는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밤거리를 마음껏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총기를 가진 강도를 만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총포는 물론 도검류도 함부로 소지하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총이나 무기가 없으니 자신을 지킬 도구가 없을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밤에도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는 것이 안전한 국가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총기 소지권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을 지킨답시고 총을 많이 소지하면 할수록 미국 사람들처럼 더 위험해집니다. 각종 총기 사고며 또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총은, 칼은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여 힘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신경 쓰도록 하신다는 것이 어찌 좀 믿기지도 않고 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 점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요 또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는 비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점을 찾아보고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네, 이것은 다윗이 선한 목자였기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본래 7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돌보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집에 사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는 아직 광야에 있는 천막에 불과하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편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난 이렇게 편한 데 살아도 되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과거를 추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시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목장에서 양을 따르던 목동의 그 처지였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가 비천한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비천한 데 있었는데 내가 왕을 삼아줬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목장에서 양을 따를 때부터 그를 눈여겨보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을 삼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목장에서 양을 쳤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 전체 인간의 목자인 대통령을 삼아주신 것, 대통령과 같은 왕을 삼아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윗이 어떻게 양을 쳤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왕을 만나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다윗이 자신이 양떼를 어떻게 보호했는지가 나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또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목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나라의 안위보다 자신의 정권 유지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인간도 아닌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를 대적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의 양으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이 보인 모습은 참으로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왕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양떼 있습니까? 양떼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양떼입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네,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의 찬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네, 식용유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근데 옛날에는 워낙 귀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 왕과 선지자, 또 그리고 제사장을 안수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 사명에 걸맞는 권능도 주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때는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전도, 교육, 봉사, 귀신 축사, 질병치료, 말씀 선포 등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을 일컫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자기를 부인하던 리더로서 모세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업무에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세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불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이 모세가 맡은 부분들을 일부분이나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재능과 권능을 함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증거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뭡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인 장군 골리앗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에 두고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큰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애기들과 항상 같이 예배들을 드리다 보니 그림이 많습니다. 골리앗 커 보이시죠? 앞에 지금 방패를 든 방패를 든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골리앗을 맞아서 참 골리앗의 원래 키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3m 20cm 정도 됩니다. 3m 20cm.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을 보시면 엄청 큰 사람들이 2m 10, 2m 20이 마지막인데 저 골리앗 앞에 가면 작다, 그죠? 1m가 작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데려다 놓으면 그야말로 미국의 농구계는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용기 팽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렵기는커녕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또 어떻게 앞에 서 있는 저 호위병을 제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전략이 세워지고 또 몸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간 물맷돌을 돌리면서 옆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 개혁 성경을 보시면 골리앗을 향하여 항우를 불리며 뛰기 시작하니라 했는데 그게 바로 옆으로 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막고 있으니 옆면을 잡기 위해서 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 이마에 박히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히니라가 그냥 딱 맞았다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뚫고 들어갔다는 소리인지가 딱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박히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타바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타바. 근데 이 타바는요 원래 어떤 뜻으로 썼냐면요 가라앉다, 물에서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심다, 땅에 심는 걸 말하죠. 그럼 지금 그대로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겼어요. 이마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뚫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박히니라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일반 성인의 이마뼈는요 1톤 이상의 힘을 한꺼번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강합니다. 아마 TV 같은 데서 이마로 엄청난 크기의 얼음이나 돌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게 스타킹에 방송된 것인데요. SBS 봤더니만 최원영 씨라는 분이 세상에 지금 저기 얼음이 저렇게 두꺼운 얼음이 제가 세어보니까 저게 몇 장인 것 같습니까? 한 7장쯤 됩니다. 저 두꺼운 얼음을 이마로 깨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을 17장을 이마로 격파합니다. 이만큼 사람의 이마뼈는 강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3m 20인 보통 인간을 훨씬 넘는 거인입니다. 이마 역시 어떻겠습니까? 두세 배는 더 두껍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힘있게 던졌다고 해도 강가에서 차돌을 주어서 지금 던진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차돌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3m 20의 거인의 이마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시간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본래 가진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능력, 재능까지 다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나가서 전도한다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교사나 봉사나 각종 은사로 섬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육신에 씻을 수 없는 질병이 있고 남들이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던 비결,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 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되고 또 그때 왕이었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얻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창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 한 1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낸 역전의 용사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블레셋 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적국인 블레셋의 땅에서,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살아가려면 블레셋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받은 답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지금 성경에 보신 것처럼 일어난 생각에, 두려움에 그냥 그 두려움을 따라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가장 힘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기스가 그래도 역전의 용사가 내 부하로 들어오겠다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도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주 중에 한 사람을 삼습니다. 다윗은 이때 그의 부하 600명과 또 자신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대략 1년 4개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아마도 시글락 성읍의 성주로서 참 10년에 가까운 도망자 생활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가드왕은 아기스는 다윗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가 우리 편이 되어서 출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의 호위 장관이 되어달라고,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구에 다윗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합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이 바로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길보아산 전투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그 일생을 마치는, 이스라엘로서는 진짜 기억하기 싫은 참혹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만약 다윗이 끝까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호위 장관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원수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게다가 자신들의 그래도 나쁜 왕이지만 왕인 사울왕까지 죽이게 만든 배신자 매국노를 누가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있던 다윗을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알아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과 그 군대가 틀림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뒤에서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에게 찾아가면 사울왕이 받아주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다윗이 함께 가면 아기스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아기스 왕이 한 발 물러나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돌아가자마자 보니 자기의 성읍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바로 강도민족이었던 그 아말렉이 찾아와서 시글락성을,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런 폐허 앞에서 다윗과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밤을 새워서 소리 높여서 웁니다.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처자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부하들 중에서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반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비우는 바람에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라졌다고, 그들이 이제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이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궁급했다는 것이 크게 곤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는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지금 이 일이 있기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또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진짜 의지처가 바로 지난 10년 동안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었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의지해서 실행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 내면을 통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잘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는 이렇게 구분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뭐냐면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기도 없이 경솔히 결정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이 자신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 또 내 내면의 경솔함이,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 그런 것들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맞다고 자꾸 우기게 만듭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엄청난 세월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별력을 키울 때 비로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수하는 건 일단 인정하고, 자, 그럼 이 실수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 듣고 또 제 마음에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문제가 처음부터 해결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추격해라. 가면 반드시 만나고 또 네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다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내어 일어나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만나서
다 격파하고 대성을 거두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 아내 하나도 죽은 자 없이 다 살려서 또 거기에다가 아말렉이 강도민족이다 보니 약탈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고난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그 의지체를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위기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다 망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칼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비결을 보았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선한 목자였습니다. 둘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셋째는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또 중앙교회 모든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동료들의 힘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질병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삶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하여 달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에 주신 그 모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선한 목자가 되어 참으로 그의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었고, 그리하여 그가 비천한 중에 있을 때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눈뜨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일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승리하는 자 중에 저들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욕심으로 아버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은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고집하며 끝까지 멸망하는 자 중에 우리의 이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처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린 예물과 봉사의 헌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애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사 주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